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요, 저는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 요한복음 안에는 참으로 흥미로운 그러한 이 재미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러한 흥미로운 참 재미있게 그 요한복음을 읽는 가운데에서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 눈에 띄는 그러한 특별한 주제들이 계속해서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한복음을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자주 좀 읽은 편이었는데요.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크게 네 가지 주제가 전체 그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관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제들을 보면 첫 번째로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과 믿지 않는 것,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그 요한복음 전체에서 흘러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과 또한 그 영생을 얻지 못하고 심판받는 그 구원과 심판이 이렇게 큰 주제 속에서 흘러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사랑이라는 주제가 이렇게 또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큰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흘러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 믿음을 통하여서 누리는 구원함, 그리고 그 구원함 속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이 지식과 믿음과 그러한 구원, 그 이 사랑의 이 주제들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렇게 골고루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으로 많이 알려진 본문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도 이 네 가지의 주제가 때로는 직접적으로, 또한 한편으로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누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뜻들을 발견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있어서 그 열매 맺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경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경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기경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기경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기경하는 것인데, 또한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4장을 읽었지만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밤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이 과정,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니고데모와는 다르게 본인의 스스로 힘으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오는 그러한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수가라는 그러한 성에 사는,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여인인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이 여인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삶을 기경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또한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비춰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 계시다가 어디로 향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향해서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갈 때에는 사마리아 지경을 통과하지 않고 그렇게 돌아서 간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간단하게 지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남쪽에는 유다 지역이 있고요. 유대 지역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를 지나서 그 북쪽으로 가면 갈릴리 지역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세 개의 지형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편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오른편으로는 요단강이 흐르면서 그 전체를 딱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그 우리나라 지형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나라의 지형에 보면 이쪽에 그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왼쪽에는 서해 바다가 있고 그리고 맨 남쪽에는 전라도가 있습니다. 전라도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는 무슨 도가 있죠? 충청도가 있어요. 충남이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가면 어디가 있나요? 경기도와 서울 이렇게 그 세 개의 구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 한 가운데를 뭐가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어요? 경부고속도로가 이스라엘은 요단강이 한 가운데를 가르고 있다라면 우리나라는 경부고속도로가 그렇게 한 가운데를 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전라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그러한 경기도나 서울을 가려면 바로 그냥 충남을 거쳐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따라서 그냥 바로 올라가면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 중간에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사람들 그곳을 통과하기가 싫어서 일부러 경부고속도로 밖으로 벗어나서 충청북도를 이용해서 다시 경부고속도로를 넘어와서 수도권으로 경기도로 그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왕래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기 싫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용하는 갈릴리 요단강을 넘어서 돌아가지 않고 직접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렇게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사마리아 지경에 이르러서 그 안에서 이제 수가라는 그러한 동네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잠깐 그 동네에 있는 우물가에서 잠시 쉬고 계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양식을 사러 마을로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 누가 나옵니까? 여인이 나와요. 여인이 그 한낮 뜨거운 시간에 그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그 우물가에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오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 속에서 이 여자가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니까는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의 남자인데 어찌하여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 이상한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바로 누구와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요?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상호 상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전적으로 유대인 중심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만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여자와 함께 이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이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의 2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의 그러한 지역도 통과하기를 꺼려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과 서로 말을 섞는 것 자체도 되게 싫어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단순히 이 예수님의 시대에만 그렇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역사적으로 깊은 그런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고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엘사라토는 이때 혼혈 정책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점령한 다른 나라의 지역의 사람들을 이곳 사마리아에다가 이주시켰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의 일부를 또 자기가 점령한 나라로 이 포로로 끌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인으로서의 그러한 혈통적인 그러한 그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히 혈통적인 순수성만 상실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바벨론이나 주변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질까요? 신앙적인 그러한 순수한 신앙적인 모습도 이제는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서 유다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척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 더 놀라운 사건은 남한국 유다 역시도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남한국 유다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여서 다시 성전을 재건축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축하고 그리고 또한 그 성을 다시 재건할 때 이때 이들의 성전의 재건과 그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방해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일까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아주 오랜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도 계속 그렇게 배척되어져 있는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을 서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표현 가운데에는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다른 그러한 이 번역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한 그릇은 뭐했다요?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렇게 이해되어집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릇을 사용했으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그릇은 더러운 그릇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이고 부정한 그릇이기에 우리가 그 그릇을 만지면 유대인이 그 그릇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유대인들 자기 자신들도 똑같이 오염되어지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유대인들과 그리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관계는 단절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그 사마리아 지경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지경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여인이 다가오니까는 예수님이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이 5가지의 주제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물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물의 대화에서 이제는 남편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배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배에 대한 대화에서 이제는 메시아에 대한 대화로 이렇게 대화들이 쭉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러한 이 대화들이 이어져 나갈 때 이 주제들이 계속 바뀌어 나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제가 처음에 말했던 요한복음에 흐르는 그러한 네 가지의 주제가 함께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대화의 모습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할까?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답변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어요? 유대인 남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입었던 그러한 의상이라든지 아마 언어적인 습관을 통하여서 이 여인은 자기 앞에 있는 남자가 유대인 남자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 여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구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냥 단순한 물에서 생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는 또한 무엇일까요?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라면 당신은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알고 있는 나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 여인의 잘못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지식을 교정해 주면서 예수님은 다시 이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넌지시 이 여인에게 던져줍니다. 그러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자 이제는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의 답변 속에서 자신의 가족에 있었던 그 피곤하고 지친 자기의 삶을 이제 예수님께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이 물을 주사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또 특별히 여기에 다시 물을 길러오지 않도록 나에게 이 물을 좀 주시옵소서라고 이 여인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답변 속에서 이 여인이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고통.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당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참으로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물을 길러온 시간은 낮 6시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오 12시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잠시 쉬고 있는 그러한 쉼의 시간이고 그리고 모두 다 피하는 시간에 이 여인은 홀로 그 우물가에 찾아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그 시선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그 동네의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서로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이 여인은 홀로 이렇게 우물가에 그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고립되어지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고립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에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영생하는 물을 달라고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의 남편을 불러오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의 답변은 뭡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의 말이 옳도다. 너가 지금 전에는 5명의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함께 있는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 말이 옳도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신 거예요. 뭘까요?
이 여인은 자기의 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 속에서 죄송해요. 어디서 잡음이 자꾸 들리네요. 그 모습 속에서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여인이 지금 처한 그 환경을 정확히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여인에 대한 그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자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 그 유대 남자로 생각했던 그 관점에서 이제는 이 예수님은 누구로 생각합니까? 선지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 소리이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태도가 갑자기 바뀝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능동적이고 그러한 적극적인 모습으로 이제는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질문의 그 여인의 질문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기에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전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터인데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엇을 예배한다라고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 우리 유대인들은 무엇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르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과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드러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그 여인의 마음 깊은 속에 깊은 곳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예배에 대한 이 말씀을 하자 이 여인은 다시 또 자기가 아는 것을 드러내요. 다섯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에 관한 거예요. 그거 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 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메시아라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 우리가 그렇게 예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압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로 그로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예배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줄 거라고 그렇게 그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하는 그 여인의 대답에 내가 그로라 너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내가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밝히시자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왔었던 그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마을로 달려가면서 외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외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뭐 하라고요? 와서 보아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 보라. 누가 했던 말일까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와 보라. 이 여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신에 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신의 믿음 속에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 여인과 쌓았던, 그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그 담이 헐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무엇일까요? 이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동네의 사람들과 이 여인은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냥 유대인 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로서의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여인의 삶이 기경되어지고 180도 뒤엎 바뀌어져서 이제는 누구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이 여인의 삶이 기경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4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이 여인만 혼자 사마리아 그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동네 사람들도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의 중심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만나는 모습 속에서 이들의 삶이 기경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 이 여인의 삶은 참으로 지치고 피곤한 그러한 여인의 삶이었어요. 근데 지치고 피곤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시고 찾아가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경을 넘어갈 때 그냥 이유 없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을 아시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으셨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 유대인의 남자와 그리고 여인의 사마리아 여인의 관계를 넘으셔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인생의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을 보면 이 여인은 극한 그러한 삶의 혼돈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여인의 남편이 5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6번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성은 아니랬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몸을 파는 여성이었다라면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성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삶에 있어서의 그 자기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뜻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계속 삶의 고난과 역경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참으로 이 사마리아 지경 가운데에서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흔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5번이나 결혼을 해야 됐고, 그리고 5번이나 모두 다 실패하는 그러한 삶의 고난과 역경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6번째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곤란한 그 인생의 참으로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고난의 수레바퀴에서 짓눌려 있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러한 삶 속에서도 또한 어떠한 혼돈을 경험하고 있었을까요? 영적인 혼돈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단지 그냥 빵의 문제, 물의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선지자라고 생각했었을 때 이 여인이 던진 질문은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하냐라는 거였어요. 이 여인은 영적인 그러한 혼돈 가운데 있어서 메시아에 대해서는 듣기는 들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혼란 가운데에서도 참 구원을 간구했던 그러한 여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러한 그 길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 여인의 그 인생에 관한 그 문제에 질문을 던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 바로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긍휼의 은혜가, 긍휼의 사랑이 이 여인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삶의 인생의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빵의 문제로 인하여서 혼돈 가운데 있고, 그리고 빵의 문제로 인하여서 혼돈 속에 있으면서 또한 영적인 참으로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혼돈 가운데에도 또한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무엇이 참 길이고 무엇이 구원의 길인지,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길을 찾아가야 될지 우리가 혼돈하고 그리고 방황하고 있다라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던지는 그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단순히 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빵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혼돈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기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경되어질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던져주시는 그 질문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진리되어 주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이 혼돈의 세상 가운데서 바로 세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러한 그 구원의 은총,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귀한가를 우리는 느낄 수 있고,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답변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많은 인생의 혼란과 혼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한 어렵다고 하나님 방황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이여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에서 또한 우리의 삶이 기경되어지고,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인애의 긍휼하심을 하나님 다시 깨닫는 귀한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주저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혼란과 혼돈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히 깨달아 알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